할렐루야. 우리와 같이 찬송가 543장, 예전 찬송가로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자비교구의 봉용기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고 오늘 새날을 가시고 이른 새벽 아버지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오늘 한날의 삶을 시작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어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0년 전에 아버지 뉴욕 땅에 프라미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이 프라미스 교회를 전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남성 사님 주님의 아버님의 사자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아버님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전 세계 18억 5천 원을
구원하는 거대한 꿈과 비전을 주셔 이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고 포포트인도에 세계인 지도를 세우시고 전 세계 수만 명의 교회 주들과 목사님들의 포포트 비전을 선포하고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이 사역을 통해 지난 5년 동안도 수십만 명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시가잖아. 아버지 전세가 배려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7월 달에 한국의 아버님이시여 또한 히스라이프와 아버지 축구 선교를 하러 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아버지 5년 동안 아버님이시여 중남미에서 아버지 축구 선교를 통하여 히스라이프 통해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기적을 아버님이 많이 나타내신 걸 우리가 아버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버지 임하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님의 특별히 저희 프라미 교회 아버님의 또 파워하우스를 세우시고 이 파워를 통하여 아버지여 또한 뉴욕의 300만 연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아버지 뉴욕의 많은 파워를 세우고 이 300만 연인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에 아버지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아버님 6월달에 있을 아버지 동성령의 아버지 합법화를 아버지 오늘 4월 28일로 그들의 앞당에서 날치기로 이 일을 아버지 통과시키는 이 아버지 이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셔서 이 일을 막아주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또 고성님 목사님을 아버지 다녀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판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타내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 27절 한목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라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 가지로 승부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핵발전소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발전소의 기술자들이 온갖 노력을 다 다해봤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핵발전소 건설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컨설턴트 한 사람을 초빙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단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머니에서 검은 매직을 딱 하나 꺼낸 후에 어떤 기계에 크게 X를 긋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자는 그가 X라고 쓴 장치를 이제 또 분해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가 문제의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교체가 이루어졌고 발전소는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이 발전소 책임자는 그 컨설턴트 그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체크 한 장을 받았습니다. 청구서 한 장을 받았는데 그 금액은 $10,000짜리 그런 청구서였습니다. 발전소 책임자는 비록 수십억 달러짜리 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고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청구액의 규모가 너무나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컨설턴트가 한 일을 따져 보았습니다. 컨설턴트는 이틀 동안 어슬렁거리다가 기계 하나에 검은 글씨로 X자 딱 긋고서 써놓은 것밖에는 없는데
그 청구서를 만불을 요구하다니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책임자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청구액을 세목별로 분류해서 보내주실 수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게 앞에서 X자를 쓰고서 그냥 떠나는 것밖에 없었지요. 이 정도 일에 $10,000로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인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발전소 책임자는 답장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계에 X자를 쓴 데 $1, 어떤 기계에 X자를 써야 할지를 찾았는데 $9,999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날라온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 이런 재능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힘이 또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은사란 무엇인지, 은사의 기능, 그리고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그리고 영들 분별함, 그리고 방언 통역함. 그래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의 말씀,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도리를 알게 하는 그 은사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지혜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해 듣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한 지식의 말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식의 말씀이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한 통찰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성경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만 보면 그 말씀이 탁탁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사를 지식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권사님들이 이런 은사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믿지 못하겠는데 권사님은 그런 믿음을 갖고 계세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병 고치의 은사를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질병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하는 분을 또한 의미합니다. 또 능력 행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병 고침을 제한 이적 행위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그런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언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현재 상태나 미래의 일을 말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예언을 따질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적 예언의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적 예언이란 새로운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새로운 계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신구약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들 분별함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방언도 아실 거예요. 또 방언 통역함도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은사 말고도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한국어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는 도중에 2명의 학생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았어요. 얼마나 귀하던지. 그리고 이제 예배 때 주일에 와서 그 2명의 친구에게 또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는 방언을 받았으니 더 큰 은사를 이제 사모해야지. 너 어떤 은사를 받고 싶니? 저는 사랑이라는 은사라는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은사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학생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크게 보였나 봅니다. 여러분, 은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은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장장케 하신 이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무시고만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8장 25절 말씀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풍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떨고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냐? 항해를 잘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바다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를 즐기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크지 않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향하여 호수라 부르지 않고 바다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지난주에 LA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들은 오전에 다 이렇게 미국으로 오셨는데 저는 밤늦게 좀 친구 목사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LA 있는 동안 비치만 갔어요.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유명한 바다가 많더라고요. 산타모니카 바다, 모니카 비치, 저도 처음 가본 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뉴포트, 발보아, 그리고 헌팅턴이라는 비치, 이러면서 친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다만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리는지 참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뉴욕의 비치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큰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큰 폭풍을 만나본 사람이라면 바다는 거칠고 길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한 민물때 바닷물이 밀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많은 물이 저 밑에 있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 일을 밤낮으로 또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북쪽에는 페르시아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지요. 이 두 나라는 해운국가로서 넓게 무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육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글을 보면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악의 어둠의 장소이자 세력으로서 위협적이고 거친 존재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두려워한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바닷속에 무엇이 사냐? 괴물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괴물을 뭐라고 얘기하냐? 용, 니워 야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그 용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니오 야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납비 문헌에서는 말세의 메시아가 오면 이 니오 야단을 바베큐에서 구워 먹는다는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또한 나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바다를 무서워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한 20.8km, 그리고 폭은 11.2km, 그리고 깊이가 45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로부터 갑자기 폭풍이 몰아닥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 6m의 폭풍이 몰아닥치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2월에 성지순례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가 내리고 심한 바람 때문에 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은 저녁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항상 잔잔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배를 같이 탔으니 괜찮겠지, 그러면서 폭랑을 지금 예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는 바다를 무서워하는 그런 민족이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또 바다를 삼아서 또 직업을 삼고 또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무서워하기보다는 바다를 사랑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왜 은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또한 어떤 은사와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 시작. 예,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아직도 못 찾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또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떤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또 포인트를 줬어요. 믿음의 은사. 예, 맞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똑똑하신지, 지식의 또 말씀의 은사도 갖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 이것도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왜 이적 기사와 왜 믿음이라는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의 은사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욕에서 자동차로 한 4시간 정도 올라가면 플리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620년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균등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내딛는 항구가 플리머스라는 곳입니다. 그들은 오랜 항해와 첫해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절반이 사망하는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리머스에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들의 행적에 대한 자료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그림이 또한 걸려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The Pilgrims Going to Church, 교회로 가는 순례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목사님과 교인들이 교회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인견의 습격 때문에 앞뒤에서는 총을 가지고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하면서 가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 청교도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제를 교회로 갔던 것입니다. 언제 인견들이 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뒤에서는 총을 들고 어린이들과 이제 자기의 아내들을 보호하면서 교회로 갔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하기 일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두려움이 원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엄청난 문제가 닥쳐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큰 풍랑이 되어서 스스로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문제가 많을 거예요.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를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그런 종교가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무교회주의라고. 그러나 봤을 때 이분은 복음주의자였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야기 등은 정말로 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 등은 이 내용들을 다 빼놓고 다른 내용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런 이적 이야기를 다 빼놓고 그 위에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우찌무라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자제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 꼭 두 가지만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과 뒤 표지뿐입니다.
만약 이적의 내용들 다 제하고 난다면 공부할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앞과 뒤 표지뿐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시고, 이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도 이 성경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 이 성경을 모두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바다를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폭풍 위에 벌벌 떠며 무서워하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큰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광풍하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성경에는 많은 은사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믿음 가지고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브라미스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또 저희들에게 또한 큰 비전을 또한 허락해 주셨는데, 또 7월에 저희들이 히스라엘과 또한 축구 선교를 통하여 온전히 저희들이 한국으로 또한 갈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조국이 허물어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이스라엘과 축구 선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없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고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4월 30일 목요일부터 5월 2일 토요일까지 이제 5월 월사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 기도원에서 있게 됩니다.